오늘은 생명은 생명으로 받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은 장면마다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경 속에서 여러 모양의 만남을 통해서 하늘나라와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는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 역시 누군가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속 주인공은 아마 역사 속에서 주님과의 첫 만남을 가장 과격하게 경험한 사람 중 하나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방인의 땅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방인의 땅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기 직전 누구와의 만남을 가지셨는가 하는 점인데, 오늘 본문의 앞부분, 즉 어제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기 직전 마음 없이 형식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을 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만났었습니다. 또한 도무지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제자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 민족적 정체성을 따져보자면 이들은 대표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 중심의 관점으로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이 대표 유대인들과의 못마땅한 만남을 가지셨다는 것은 아주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되지 못하고 있던 복음의 능력이 과연 이방 땅에서는 어떠한가? 이렇게 오늘 주님은 우리의 시각을 옮기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방 땅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방인 여자였고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귀신에 강하게 들려 고통을 당하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나안은 구약 성경에서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귀신에 들린 딸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으니 그는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의 눈을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 중에 이방인으로 전혀 다른 정반대의 방향으로 돌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과의 만남 중 그녀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우리가 알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간청하는 그녀에게 처음에는 대답조차 하지 않으셨고, 뒤늦게 입을 떼어서 하신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였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유대 중심적인 태도였고 이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을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들어주심으로써 이제 구원이 열방을 향해 열렸음을 유대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는 그 말씀의 증거가 실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격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 사람의 회복을 위한 주님의 목마름을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 단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은 처음부터 열방을 위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과의 만남이 얼마나 의도적이었는지는 그 이후 주님의 행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가나안 여인과의 만남 직후 곧바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사역을 하셨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즉 주님은 이미 이 여인과의 만남을 아셨고 그것을 통해 가르치시고자 한 것이 분명히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유대 중심적으로 이 가나안을 무시하던 예수님의 태도는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집중시켰을 것이고 이방인을 향한 치유의 선포는 집중되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데에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더욱 정결하거나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본을 보이는 기준으로 한 백성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 마음의 그 시작점으로 한 민족을 세우셨지만 그때부터 이미 주님의 마음은 온 세계를 향한 목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동일한 부르심을 허락하셨다면 그 역시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을 위한 본으로 삼고자 하심인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처음부터 열방이 있었고 먼저 된 자들을 통해 십자가의 기쁜 소식을 흘러보내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을 위해 그 걸음을 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적이 있으시다면 바로 그분의 마음이 나를 찾으셨던 것처럼 또다시 열방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도 그곳으로 함께 흐르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는 이들은 우리의 마음이 나 자신과 내 삶의 좁은 영역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마음과 함께 열방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의 말씀 속 주님의 모습은 그분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간절한 외침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제자들마저도 그 여인 좀 보내버리라고 부탁을 드릴 정도였습니다. 그 간절함이 어디서부터 나왔겠습니까? 유일한 도움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았던 것이죠. 이제 주님 외에 그녀에게 어떤 소망도 남지 않았음을 아는 것, 이것이 그녀가 갖고 있던 간절함의 이유였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두 가지 알미 필요한데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과 그 다음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임을 아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는 사람은 강가에서 빠져나온 나뭇가지의 가치를 향해 전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못 잡으면 죽으니까. 그러나 자신이 급류에 휩쓸리고 있는 상황임을 깨닫지 못하면 그 나뭇가지는 그냥 걸리적거리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즉 주님 없이는 길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었던 목마름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자신을 개라고 여기시고 비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지는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을 만큼 이미 그녀는 자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전심이 그녀를 채운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에게 드렸던 말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내게 허락하소서. 나를 개로 여기셔도 나는 괜찮사오니 그저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목마름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성경책을 보급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부흥을 겪었던 한 수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학자들이 찾아가 도대체 당신들이 성경책 없이 이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한 가지 비결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매일 반복하고 있던 한 가지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의 내용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목마름을 가진 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이 심령,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에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더 이상 자신에게서 길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보일 뿐이죠. 주님은 이런 자를 바로 그 자리에서 건져 올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바로 그 자리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바로 그 자리, 너희 스스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건져 올리리라. 너희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세 번째 교훈은 바로 그 마음 가진 자를 주님이 칭찬하시고 즉각적으로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타는 목마름으로 엎드려져 있던 이 여인을 향해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였습니다. 즉 그녀가 가진 이 믿음이 구원의 열쇠였음을 다시 강조하신 것입니다. 또한 통회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까? 아니면 오늘의 여인과 같은 통회와 간절함입니까? 부디 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은 그 소원대로 되는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회복은 아주 즉각적이어서 그때에 바로 낫는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회복하시고 고치시는 것은 우리보다 주님 편에서 더욱 간절히 꿈꾸시는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더디 온다면 그것은 이미 온 축복을 알아보지 못함이거나 참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우리 마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작고 빈곤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만으로는 딸을 고쳐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합해질 때에야 회복은 시작되었고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간절한 목마름으로 생명을 걸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전심과 바로 그분을 향해 타는 마음으로 달려간 한 여인의 전심이 만나 완성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이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 아침 또 한 번 새롭게 그분을 만나고 참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미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가나안 여인의 때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가르친 것처럼 그 믿음은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부르는 간절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오늘의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나안 여인과 같이 그분을 전심으로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주님은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즉각적으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먼저 된 자인가 나중된 자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오늘 이 시간의 믿음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칠레 영락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